자,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또 무언가의 이름을 인식하고 부를 때 이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줘서 매우 사랑받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관계였다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다정히 불러주었을 때 서로에게 다가가서 의미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제가 작년 11월에 그 이전에는 성락교회 교우분들 중에서 성기훈 전도사라는 사람을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월부터 저를 성기훈 전도사다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 성락교회 전도사다, 또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전도사다, 성락교회 25번째 부교역자다 라는 이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샬롬, 아도나이, 여호와 체바오트. 성경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 이상이 나오고 그 이름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참 포도나무. 성령 하나님은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 교회의 영, 진리의 영,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의 넓이와 그리고 깊이와 크기와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오늘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평생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한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더라.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그리고 높이, 즉 우리 신앙의 성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 그 당시 유목 생활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목자와 양 하면 목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낭만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양은 아주 더럽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력도 나쁘고요, 기억력도 나쁘고요, 욱하는 성질로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아주 짐승 중에 짐승이 양입니다. 단적으로 그 앞에 가는 양이 돌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그 뒤에 가는 양도 그 똑같은 돌뿌리에 가서 걸려 넘어지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또는 그 뇌물받고 비리가 터졌을 때 그 뇌물과 비리가 새로운 뇌물이고 새로운 비리던가요? 아니면 늘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이던가요? 그죠? 그 밥의 그 나물이죠.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똑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만 뭐라고 할 게 아니지요. 사람들도 작년에 범했던 죄 지금도 똑같이 짓고 있고, 또 나온 구정물에서 똑같이 또 다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토한 거 다시 먹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알고 보면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고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고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걸 또 이해하기 좋게 우리 똑같은 개로 태어났는데 어떤 개는 유기견, 그리고 어떤 개는 반려견. 그래서 유기견하고 반려견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기견은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막 성질도 고약하고 포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반려견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얼러주고 달래주고 막 먹여주고 씻겨주고, 오죽하면 요즘은 그죠, 많이 들어보셨지만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하면 지금도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진심으로 그 개를 부러워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반려견은 요즘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려견한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종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양, 사꾼, 그리고 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은 굉장히 약하고 악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즉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당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죽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빌라도가 말해주는데, 저는 예수를 시기함이더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종교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났죠? 질투, 시기.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음해하고 참소하고 모함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삭군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도 나시는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명을 초대 집사로 세웠었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교회를 버리고 최초의 이단자가 되는데 바로 이름이 니골라 당입니다. 나를 쫓아라, 교회를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리는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했었던 그 일이, 그리고 그 도둑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그런데 이거를 그 보이스피싱 범인 뱀이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면서 거짓 음성을 속삭였었죠. 근데 그 뱀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천하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했었었죠. 또 그래서 이 거짓된 음성을 우리 역시 구분해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구분해내서, 이거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거 사단의 보이스피싱이구나, 이거는 삭군의 음성이구나 하고 대번에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를 아신다는 것, 이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어제 저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사 수련 과정을 졸업하는 졸업생들,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 중인 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입학생,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한 14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행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신 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아시니까 제가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전도사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이죠. 저 사회 보신다 그러면서 인도하신다 그러고 제가 막 진짜로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식을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를 딱 알아보시고
아이고 성전도사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셨는데, 저 많은 전도사들 중에서 우리 전도사가 제일로 잘났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절대 가감을 하는 거 없습니다. 감사하고 박수도 쳐주시네요. 그게 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인간 간의 관계들,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이렇게 우리들끼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 이게 정말 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정말 많고, 우리가 이 꽃을 아무리 좋아해도 모든 꽃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별자리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데, 특히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신다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서 9절에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리고 8절에 하늘에 올라가도, 그리고 지옥 밑바닥 스올에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찾아내 주시고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나를 아신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도록 감사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기질, 나의 체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설령 내가 주님을 떠나 있더라도 내 삶이 지옥 밑바닥같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복음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양을 지키고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 광야,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대 광야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을 밤짐승들, 늑대나 이리, 그리고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돌담을 쌓아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는 것,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묶어놓은 것, 묶어주신 것, 이걸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의 울타리를 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을,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로마의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나를 잡아가되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다 보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하나도 잃지 않는 그 양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까지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목자로 삼은 양이라면 절대로 우리 목자 음성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른다는 것,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고 막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를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쓸 때 그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항상 세상에서 어떠한 가르침,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세상의 말이고 사꾼의 말이고 사탄의 보이스피싱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 다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